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오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많이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쉬고 싶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중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귀신 들린 어느 한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바울과 실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했다, 그리고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에 주인을 잘못 만난 겁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16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무엇을 준다고요?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이 주인은 자신의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칠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종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점을 쳐주게 해줬고 그 대가로 받게 되는 점값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집안일을 하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끌려가서 세상 밖으로 나간 뒤 이 동네 저 동네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값은 주인이 챙기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 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집안일, 밀린 설거지, 밀린 청소, 밀린 빨래, 집안일을 하다가 늦은 밤이 되면 그제서야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일을 합니다. 주인 따라가서 끌려다니며 이 동네 저 동네 쫓아다니며 점을 쳐주고 집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 하다가 자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하루 일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 있어서 귀신 들렸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스스로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자 그 여종이 뭐라고 하냐 하면 17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 17절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들리게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 아닐까요?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맞는 말을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 이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아니면 간수장 아니면 이름 좀 날렸던 그 고위 직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면, 그렇게 높은 공무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바울과 실라의 어깨가 어땠을까요? 으쓱했겠지요. 우쭐했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높은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귀신 들린 자가 이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 사도 바울을 동네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생각한 거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게 돼요. 그 여종에게 선포하고 여종 몸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 여종의 몸 안에 있던 귀신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럼 더 이상 이제 뭘 못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종의 주인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신이 그냥 할 것도 없이 여종 끌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점은 여종이 치고 그 여종을 통해 솔찬히 쏠쏠하게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내쫓았으니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억울한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그 관리장들에게 고발을 하게 돼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조금 길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그 여종의 주인이 억울하니까 관리장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글쎄 저 바울과 실라라는 자가 우리 동네 와서 지금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고. 예수인지 뭔지 십자가인지 뭔지 복음인지 뭔지 그거를 전하면서 아주 소동을 피우고 있으니 가서 좀 때리든 감옥에 집어넣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관리장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옷이 벗겨진 지 매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옥터가 흔들리며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려울수록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잘못은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내쫓아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한 것밖에 없는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나의 이 직함, 이 집사라는 직함, 권사라는 직함, 장로라는 직함을 감당하고자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다릅니다. 먼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올려드렸는데 내 자녀는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상황일 때요 이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도 받았었지
저런 것도 받았었지. 하나님께 원망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를 지켜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일 때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 좋지만 바뀌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감사드린 게 무색할 정도로 상황은 똑같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때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곱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들고 괴로울수록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다 보면 분명히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문장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참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해결되어도 좋고 지금의 상황이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을 다잡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든 상황이 오시게 되면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환경만 내게 찾아오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리지 사모, 김아린 작정금 올려드립니다. 이정임 권사님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우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가 부흥되며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사 하나님께서 읽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응답 받겠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여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볼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하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